할렐루야.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드디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졌죠. 결국은 이제 삼손과 들릴라의 러브 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보다는 들릴라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삼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미 14장에 딥나 지방에 있는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그 일들이 잘못되면서 그 과정에서 삼손이 화를 내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삼손이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을 보였고 삼손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쳤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사와 달리 한번 큰 싸움을 꽝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하면 단번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그동안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이방 민족이 단번에 기가 꺾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야말로 블레셋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블레셋의 지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 단 한 방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삼손의 아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손이 1000명을 낙타턱뼈로 때려 죽였다고 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의 손길이 끝났느냐?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블레셋이 아마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는 땅보다는 좁은 면적에 살았고 전체 인구도 어쩌면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먼 곳에서 이주해 왔던 해양 민족으로서 강철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블레셋, 막강한 이 블레셋도 삼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압도적으로 블레셋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삼손 한 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박수 쳐주지도 않고 그냥 삼손 때문에 괜히 우리 마을에 불똥이 튀면 안 되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이나 하고 있고 삼손 본인도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제가 이 한 몸 바쳐 이 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매우 답답해 하시면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삼손은 삼손대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하고 블레셋도 답답하고 하나 속 시원하게 알기 쉽게 역사가 전개되지 못하고 엉터리로 뒤엉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제 삼손이 가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사 지방, 본래는 유대인의 땅이죠. 유대인과 단지파의 경계쯤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지금은 이미 블레셋의 수중에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유다지파 땅의 상당 부분,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블레셋 사람들이 잠식해 있습니다. 싸움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적당히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치면서 그냥 위장된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시대죠. 자, 그런 가사라는 동네에 삼손이 갔습니다. 일하러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젊고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량 망나니처럼 어디서 돈을 뜯어내가지고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동네로 들어가지도 않고 항상 보면 블레셋 사람의 동네로 들어가서 놉니다. 젊은 사람들이 용돈이 생기면 동네에서 놀지 않고 시내로 나가서 노는 것처럼 거기 나가야 볼거리도 많고 살 것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그래 이제 이번에는 가사라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기생을 만납니다. 그냥 이쁘장했는지 한눈에 반하죠.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두고두고 오랫동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자, 근데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예전에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에 숱하게 왕래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의 특정 마을 사람들의 원수가 아니고 블레셋 모든 사람들의 원수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동네마다 삼손의 인상착의가 그려져 있는 몽타주, 현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삼손에게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빨을 갈았고, 그가 힘이 세고 괴력을 뿜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잠들었거나 하는 이런 그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그를 결박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삼손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 가사 지방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삼손을 알아본 사람들이 사방에 삼손이 가사에 들어왔다 라고 소문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 가만 보니까 어떤 기생하고 눈이 맞더니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잘 됐다. 오늘 밤은 틀림없이 저 기생의 집에서 잠을 잘 테니 우리가 화가 많이 났지만 참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삼손이 가장 피곤해 있을 때 그때 공격해서 삼손을 죽일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방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그걸 알았는지 새벽에 깨었습니다. 매복한 사람들을 밀쳐내고 삼손의 도망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사성의 성문을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이 집에 있는 현관문보다 한 성의 문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것을 가로지르는 빗장도 한 사람이 움직이기 어렵고,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은 짐승들의 힘을 빌려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인데, 삼손이 혼자서 그걸 부숴버립니다. 문짝을 뽑아버리고 빗장을 뽑아버리고 기둥을 뽑아버립니다. 그 전부를 자기 어깨에 매가지고 헤브론 산 앞까지 도망을 갑니다. 헤브론 산은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엄청나게 먼 거리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문짝을 혼자서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기가 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삼손을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블레셋 동네를 향한 나들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번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영화에는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그렇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히브리어의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들릴라로 발음할 수도 있고 데릴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랑했던 이 여자는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단순히 그의 외모만을 보지 않고 그와 대화도 나누고 그와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 그의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사 지방의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갈 때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섣불리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모여든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녹슬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삼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내고 삼손이 그런 평범한 사람 이상의 엄청난 힘을 뿜어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그제서야 삼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저놈이 아무리 힘이 세봤자 우린 10명이니까 이러고 달려들었다가는 삼손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집을 왕래하면서 드나들어도 방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삼손이
그 집에 드나들게 해야 기회를 엿보아서 삼손을 결박시키고 그동안 당했던 치욕과 손해와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게 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블레셋은 5 성읍이 연합된 그런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각 성읍의 성주들이 방백이죠. 그 방백들 5명이 공동으로 블레셋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드 지방의 왕이 가장 강했고 대표적인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5 방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5 왕이죠. 그 왕이 이제 들릴라를 찾아온 겁니다. 전하, 어쩐 일이십니까? 삼손이 없을 때 찾아왔겠죠. 너도 블레셋 사람이라 잘 알겠지만 우리 블레셋 사람이 저 삼손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모른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었고 우리는 저 삼손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데 저 삼손은 한 명이지만 저 삼손이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괴력은 우리 블레셋 모든 군대의 힘을 합하고도 그를 붙잡을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나 삼손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고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각각 은을 1100달란트씩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5 방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한 겁니다. 1100달란트가 아니고 5500달란트를 5500세겔이죠. 옛날에는 달란트란 단위를 쓰지 않고 은 1100개면 1100세겔을 뜻하는데 어쨌든 5500세겔이 됩니다. 그것만 계산해도요 몇백 킬로그램이래요. 엄청난 것이죠. 돈이 눈이 어두웠는지 삼손과 달리 들릴라라는 여자는 삼손에 대하여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 요구를 받고 기회를 엿보면서 삼손을 기분 좋게 하면서 삼손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좀 내게 말해 주시오. 사랑하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요.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발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여인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 여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어찌하여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시오? 당신 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것이오? 이렇게 따끔하게 호통치며 다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주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거짓으로 말하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다 빠져서 보통 사람들처럼 돼버릴 거다. 여기 말하는 이 활줄은요 보통 줄이 아닙니다. 튼튼한 밧줄, 장막을 잡아당길 때 쓰는 줄. 활줄은요 쉽게 끊어지면 활줄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것이죠. 오랫동안 쓰면서도 그 탄력과 그 단단함이 약하여지지 않는 줄.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짐승의 힘으로도 끊기 어려운 그런 줄. 그걸 7가닥이나. 그래 삼손이 한 말을 블레셋 방백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써보지 않은 새 활줄을 줍니다. 그래 삼손이 자기 집에 또 찾아와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그래 놓고선 방 안에는 블레셋 병사들을 매복해 놓는 것이죠. 묶였으니까 삼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삼손의 힘이 약해졌다면. 그래 꽁꽁 결박한 다음에 들릴라가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듯.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삼손이 자다가 깼습니다. 보니까 묶여 있어요.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걸 순식간에 툭툭 끊어버립니다. 끊을 때 마치 불에 탄 줄을 끊는 것처럼 끝난다. 그러니까 끊을 때 별로 힘도 안 들인단 말입니다. 낑낑거리고 한참 동안 진땀을 빼다가 끄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힘을 한번 주니까 툭툭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매복한 병사들의 손에서 빠져나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또 놀러와요. 야, 하마터면 내가 그날 밤 잡힐 뻔했어. 아, 그러면 안 놀러 가야 되잖아요. 네?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딜릴라가 물어봐서 내가 거짓말로 답을 했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정말로 활줄 7가닥으로 내 몸이 묶여져 있네? 여자가 묶었는지 블레셋 병사가 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가 내가 은밀하게 가르쳐준 비밀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닌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준 건데 어떻게 내가 그날 당신에게 알려준 대로 묶여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날 밤 바로 블레셋 병사들이 매복해서 내가 겨우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통을 안 쳐요. 네? 들릴라가 호통을 칩니다. 당신 왜 거짓말한 거야? 당신 말한 대로 새 활줄 7가닥으로 묶었었는데 당신 보통 사람처럼 된다면서. 근데 그걸 순식간에 끊고 도망가?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지. 빨리 바른 대로 말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삼손이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힌 겁니까? 그래서 삼손이 또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거짓말로 대답을 해줘. 새 밧줄로 묶으면 내가 꼼짝없이 보통 사람이 된다. 그날 밤 또 새 밧줄에 묶입니다. 또 얘기를 하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새 밧줄을 시일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투둑. 그 또 도망갑니다. 그 2번 당했으면 이제 들릴라의 집에 안 가야 되잖아요. 또 옵니다. 들릴라의 집에 또 와요. 와가지고는 들릴라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또 들릴라한테 야단을 맞아요. 당신 날 희롱하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바른 대로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짓말을 말하는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 배틀에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짜면 그걸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없이 보통 사람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이제 들릴라가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배틀을 갖다 놓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갖다 꼬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삼손이 벌떡 깨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이 묶여있는 배틀을 다 뜯어놓고 갑니다. 3번이나 거짓말한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상이 됩니다. 바보 멍청이 같았던 삼손은 또 들릴라의 집에 갈 것이고 들릴라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또 들릴라가 삼손을 야단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라 라고 위협을 해서 그 블레셋 여자가 날마다 울면서 수수께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채고 너무 괴로워서 그 답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 낭패를 보았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삼손은 안 떠오르나 봐요. 삼손은 내가 지난번에도 딥나 여자 사랑했다가
그냥 밤마다 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 통에 낭패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내 힘의 비밀을 자꾸 이 여자가 물어보네. 내가 이걸 말했다가는 지난번처럼 낭패를 보고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이걸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좀 속말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다행히 오늘 말씀에 3번 들릴라가 물어봤을 때는 3번 다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째 대답을 해줄 때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삼손의 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머리카락에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어떤 머리카락이냐 하면 나시린의 머리카락입니다. 나시린은 서원한 때로부터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가 자라겠죠. 좀 지저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야말로 나시린의 상징이요, 나시린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징표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머리 위에 왕관인 것처럼 나시린에게는 그 나시린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상징인 것이죠. 그 머리를 하고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나시린으로 알아보고 존대해 주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만지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즐겨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시린으로서의 그의 머리털, 삼손이 다른 건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머리털은 어렸을 때부터 자르지 않았고 자신의 긴 머리털을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머리털 7가닥을 뽑을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점점 삼손의 약점을 이 여인이 후벼 파서 성공적으로 삼손을 넘어뜨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요? 블레셋이 강해서 삼손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약해져서 블레셋이 삼손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약해서 우리를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모압 민족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민족은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저 민족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저들과 저들의 신을 이간질시켜야 됩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을 돕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이 저들의 신에게 죄를 짓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고지고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삼손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삼손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삼손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의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끝까지 살아남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로 싸움을 걸지 않고 예수님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지 않고 우리를 상대로 펼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게만 만들면 약해집니다. 그래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냅니다. 여자가 약한 사람인지, 돈이 약한 사람인지, 그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가볍게 한번 넘어지게 만들더니 그 다음엔 더 심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도록 단계별로 집요하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도전, 유혹, 미혹의 손길을 쉬지 않고 뻗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뱀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럴싸한 말로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인간은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꽤 오래 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성도들이 뿌리치면 그만두느냐? 아니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 앞에 굴복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끝까지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